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날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영원한 영생의 현재적인 삶, 새날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새날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와의 왕이요.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희가 신명기서 즉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의 내용은 영적 전쟁,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갖게 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해서 일곱 족속과의 싸움, 또 그 성읍 안에서의 그 참된 화평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될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또 내면의 어떤 부분, 특별히 오늘 부분은 바로 이 가나안 정복할 때 갖게 되는 칠족속과의 싸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영적 전쟁의 부분.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또 다른 측면, 즉 내적이고 은밀한 영역들에 대한 정복. 그렇죠. 우리가 외적인 어떤 그 족속에 대한 어떤 전쟁도 있고 지역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땅 분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갖게 되는 은밀한 죄, 뭐 아간의 죄 같은 그런 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남들과의 관계, 공동체 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가나안 정복이 돼야 된다. 그 영역들이 온전히 정복돼야 이제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전초 기지가 온전히 건설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내적이고 은밀한 영역들에 대한 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신명기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이 이 진정한 신명기서의 주제가 되겠죠.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온전한 정복이 돼야지. 즉 이 말은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가 거룩한 주의 진정한 공동체가 돼야지. 그 말은 교회가 말하는 우리가 다니는 로컬 철치, 즉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교회라 그랬죠. 내 가정에 온전한 거룩한 가정. 또 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개인이 가난 정복이 온전히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 내면, 심지어는 나도 보지 못하는 나의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온전히 정복이 될 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사도로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저희가 지금 매장 묵상을 하고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이거를 종합해서 또 저희가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지금까지의 신명기 또 앞으로의 신명기 그렇게 다룸으로써 우리의 가나안 정복, 특별히 오늘은 내적이고 은밀한 영역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장 1절에 차지한 땅에서 즉 가나안 땅이죠.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즉 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누가 죽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영구 미제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죽였을까? 의심도 있게 되고 또 불안도 있게 되고 막 이런 그런 걸 우리 뉴스에도 보지 않겠어요? 막 뭐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듣게 됐을 때 막 소위 말해서 분위기가 막 나빠지고 또 사람들 마음의 어떤 그 공동체적 상황이 이제 흉흉해지고 이렇게 될 때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막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영구 미제 사건들이 당연히 가난 들어가서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있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자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건을 지어서 자, 그 피살된 지역에서 성읍을 잘 길이를 따져봐서 3절에 제일 가까운 성읍을 장로들을 모셔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구 미제 사건이니까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사절에 보면 목을 꺾고 즉 그 암송아지가 이제 제물이 되고 그 영구 미제 사건의 죽임을 당한 자는 얼마나 어렵고 이거를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제사를 번제로 드린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마음에 어렵고 제가 이제 청년들과 같이 그 아침에 이제 줌으로 또 이렇게 똑같은 본문을 우리 청년들 아도라 그러죠. 저희는 지금 장년들은 새 아침 기도회 세도라 그러는데 청년들은 아도 아침 기도회라 그럽니다. 그 아도를 행할 때 청년들의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아직 내가 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또 제일 청년들의 어려운 부분이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은 그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정말 후원을 통해서 미국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등록금도 받고 뭐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어떤 뭐 확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 노력을 했는데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영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처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는 확실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제가 해왔고 또 목회 30여 년을 우리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그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답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약하니까 그 답이 오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때 제사장에게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저는 그 예배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지성소의 예배가 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래서 욥이 욥기서를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돼요. 자기 중심의 신앙 고백에서 욥도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 공동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갖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죽인 사람을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그런 이제 제사장 모셔가지고 이제 막 제물을 암송아지를 꺾고 이러니까 그 죽인 사람은 자기는 알 거 아니겠어요? 저기서 막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서 그가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나오면은 이제 그렇게 증거 발견이 되는 거고 상황이 발견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 심판하십니까? 최후 심판.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때 우리가 둘째 사망이 있게 되는 이 과정.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개념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나의 삶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부분, 영구 미지의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계속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는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게 되는. 자, 주님 앞에서는 영구 미제의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해결함을 받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 앞에 가서 이제 용서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대속죄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이런 영구 미제, 내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아릴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 다음에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 삶으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나요. 이제 적군과 칠족속과 싸우고 아니면은 또 그 이웃 나라가 싸우는데 싸우다가 이기면은 사로잡은 포로가 있는데 그 포로가 이제는 남자는 죽이라 어제 본문에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 그게 이제 뭐 딸이 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자, 그 부분은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내 집으로 데려가고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자, 그 본능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 여자의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그 딸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한 달 동안 슬픔을 위로해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인권적인 측면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자, 그렇게 아내가 되기 전이든지 그런 상황 속에 나의 마음에 내 본능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실은 이 본문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약혼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마음대로 가게 하고 돈을 받고 팔지 마라. 그를 욕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즉 그 사람의 그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를 자유함으로 주도록 하라. 이거는 뭐죠? 애정이라는 본능적 측면도 존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권적인 적용을 해요. 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막 결혼을 몇 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은 나중에 평생 마음에 징후를 갖게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이 문제가 많이 되겠죠. 이것은 가정의 가난이라는 것. 그리고 내면의 가난, 관계의 가난을 온전히 정복하라.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또 15절에 보면은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거 이제 여기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죠. 10절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어, 지내다 보면은 이제 두 아내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두 번째 부인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두 번째 부인의 장자,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자,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덜 사랑하는 사람, 여기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아들을 낳고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 그 이제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가업을 물려주고 장자가 이제 부모를 모시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가정이 막 소위 말해서 드라마가 되는 거죠. 난장판의 드라마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자, 덜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순서대로 먼저 난 자녀라면은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두목, 왜냐하면 장자가 부모를 모셔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8절에 보면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러면 이제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뭐죠? 먼저 철저한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역한 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요즘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두지 말고 20절에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자, 이런 자녀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아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한 법을 줍니다.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자, 그런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잘 훈련을 시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얘기를 하면은 장로들 그를 사람들이 공동체가 돌로 쳐 죽인다. 자, 이거는 아직 실행되기 전이에요. 이 법이 딱 있다면은 은혜로부터 시작한 법에서 시작해서 공의로 나아가는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아, 우리 자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내가 훈련시켜야 되겠다. 돌 맞아 죽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또한 자녀들도 내가 부모 앞에 잘못하면 돌 맞아 죽겠구나. 이러한. 자, 은혜가 없이 이렇게 되면 공포의 정치가 되겠죠. 그런데 은혜만 하고 이런 공의의 법이 없으면은 무질서의 가난이 되겠죠.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런 공의로 나아가는 이 법이 온전히 있을 때 100% 인자함과 100% 공의가 함께 할 때 그는 뭐죠? 십자가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내면, 가정,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가족 학대 폭력 및 질서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공의로 다루는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구 미제 사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본능적인 애정의 측면도 있어요. 가족 안에서의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그 폭력적인
그다음에 자녀의 어떤 정말로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이런 측면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에 나무에 달아 죽여 자녀를 돌에 맞아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는데 그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뭐죠?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고 밤새도록 그 나무에 달려 계신,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한 대속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걸 온전한 가나안 정복,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있을 때,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우리 위해서 희생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공포에 공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만 하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완전한 가나안 정복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얘기할 때 무조건 다 용서하고 이거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하지만 이런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100% 인자와 100% 공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에 우리들이 나의 삶의 그 구주를 모시고 영접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은 100% 인자, 100% 공의의 삶이 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 비로소 이 십자가의 가나안 정복이 되고 내 가정을 그렇게 나아가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때 참된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적이고 가정적이고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리를 주셨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내 내면에,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온전히 건설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온전한 가나안 정복함으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 이 세상에, 직장에 건설하는, 가정에 건설하는, 사회에 건설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